오늘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2000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지금까지 이겨 나아왔지요. 그리고 오늘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을 고대하며 대비하며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죠. 앞서 우리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이지요. 유대 모습에 보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집으로 가는데 그 신부집에는 신부집에 찾아가서 그 신부집에서 종교의식을 비롯한 결혼 예식을 다 치르고 이 예식이 끝날 때쯤 이제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제 자기 사람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결혼 잔치에 이 10명의 사람들,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신랑 신부를 이제 기다리다가 그들이 오면은 등불을 켜고 춤을 추면서 즐기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 가운데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옷도 잘 입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도 이쁘게 했을 것이고 아름다운 등불을 또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혼 잔치를 통해서 천국과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처녀들은요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요.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도착이 지체됩니다. 모두가 졸다가 늦은 시간에 신랑이 오매 지혜로운 5처녀는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이 꺼져가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5처녀가 대답을 하길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는 다 부족할 테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오라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는 하늘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 혼인잔치에 그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절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오늘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오전 말씀에도 깨어있으라.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라 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도 깨어있으라, 저도 깨어있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거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간절히 깨어서 기다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천국은요,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같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모두 다가 10명의 처녀들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나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점 공통점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잔치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지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다 공통점입니다. 드러난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아무 차이 없는 듯 하지만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근본 요소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생활이나 성령 또한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기름이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사야 6장에 말씀을 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히브리서 1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기름이란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삶 속에 열매 맺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기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미련한 5 처녀도 형식적으로 완전한 준비를 갖춘 것 같으나 신앙의 실제적인 내실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 출석도 하고요, 찬송도 부르고요, 사람들 앞에서 봉사를 하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나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믿음의 실제적인 행위가 없이 그냥 겉으로 믿었지 속으로는,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또한 이러한 사람은요,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그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아기를 받을 때 산모한테 심호흡하세요 하면 어떤 산모가,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남자분도 아실 것 같아요. 심호흡하라 그러면 호흡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셔야 되는데, 어느 산모가 긴장을 해서 심호흡하세요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니까 심호흡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심호흡하라니까 정말 입으로만 심호흡 실질적으로 심호흡하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방 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심호흡하거라 했는데 우리도 말로만 심호흡 하는지 아닌지, 정말 행동으로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어서 행함이 말로만 믿음 생활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삶 속에 녹일 때에,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이란 것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은 다 똑같지만은 정작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므로 그의 모든 거칠에는 그가 옷도 이쁘게 입었을 것이고 화장도 이쁘게 했을 것인데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떨어지자 슬기로운 처녀에게 가서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하자 슬기로운 처녀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너희 왔을 것이 같이 쓰면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와라, 너희 쓸 것을 사와라 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름을 조금씩 나눠 쓰지 슬기로운 처녀가 왜 이처럼 이기적인, 나눠 쓰면 될 건데 왜 슬기로운 처녀는 그들의 부탁을 거절을 하고 말았을까요? 이기적인 행동을 하였을까요? 돈이나 물건은 나누어 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눠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나눠 쓸 수 없고 생명도 나눠 쓸 수 없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각자의 것으로 나눠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나누기는 참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간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신랑이 더디 왔지만은 신랑은 꼭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제 어느 때에 오실 줄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온다, 어서 맞으러 나가자 외치죠. 저들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어쩌면 오늘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신랑은 늦더라도 온다는 것이죠. 이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뒤늦게 와서는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이미 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닫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젠 아무리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문이 닫히게 될 것을 경고하며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 인생의 황혼기가 되기 전에 건강하고 눈이 밝으며 총명이 흐려지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는 혹 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졸면서도 우리는 믿음만은 붙들고 우리는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에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없으니 너의 기름을 함께 나눠 쓰자. 그럴 때에 슬기로운 자가 이야기를 했죠. 같이 쓰면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구해와라. 마찬가지
우리들 또한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자로서 믿음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기 위한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 오실 날,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사 일에 빠져 그만 주님 오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날을 망각해버리고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손꼽아 오심을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주님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주님 오심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경건한 생활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깨어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주님 오시는 소리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연되면 자칫 졸거나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는 중에서도 주님 오시는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잠에 깊이 빠져 주님 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을, 우리의 모든 감각이 주님께 쏠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13절에도 말씀을 하듯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 오신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운전해 보셨죠? 저도 운전을 합니다. 운전해 보면 백미러라고 하죠. 이렇게 사이드 미러인가요? 옆에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사물이 멀리 보일까요? 가까이 보일까요? 가깝게 보일까요? 그 사물에 차가 뒤에 차가 그 거울에 보면 사이드 미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처럼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더 가까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말구에 처음 오셨던 주님은 이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처음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으나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깨어 있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 중 우리가 영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나아가는 대림절 기간, 은혜롭게 주님을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다시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